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6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장 50절에서 6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와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활의 생명을 취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취하라. 부활의 생명을 취하라. 부활의 생명을 취하라. 부활의 생명을 취하라. 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선포 입을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목소리 좋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시오.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어 강물같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생명을 취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텐데 우리는 그죠? 늘 염려함으로 또 늘 근심함으로 또 넘어지고 그죠? 또 쓰러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자라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그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들은 늘 기뻐하지 않았고 늘 감사하지 않았고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하게 되고 예수님은 너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잖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몰려올 때는 즉시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아멘. 탁 파쇄해 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소망의 예수님을 붙잡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이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1절 말씀에 휘장이 찢어져, 예,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성막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강야 생활을 하는데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막이 커튼이 쉽게 말해서 커튼으로 가리워졌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커튼으로 이 휘장이 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휘장이 탁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걷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즉 내 앞에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앞에 염려 근심이 묻어졌다는 거예요. 내 앞에 막힌 담이 묻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힌 담이 없다는 거.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새롭고 그 생명의 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생명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휘장이 되셔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짓는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가 직접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대화할 수가 있는 것.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로 추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지금은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해서 여름 동안 가꾸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저희들도 우리도 대부도 이것저것 심어놓은 것들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추수하여 주는 열매를 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오직 예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엇이 가장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가장 관심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관심사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단절이 되었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었는데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되었던 그 벽을 누가 허물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 그 벽을 허물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께서 우리 합평케 해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합평케 되고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합평케 되었습니다. 그 합평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구하는 것을 평강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려면 예배 30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 기도 좀 하고 요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옷도 정갈하게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예, 빛이 납니다. 강체가 납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정말 다시스에서 배들이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들어오고 예, 모든 추수의 계절에 추수하는 좋은 일들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몸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장사된 지 1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예수님은 말씀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직접 보고도 부활하신 걸 직접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이 부활했다는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그들이 이 141페이지 신약성경 24장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무덤에서 죽은데 3일 무덤에 묻힌 3일 후에 그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으로 아예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영이다. 몸이 안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1절. 38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 그 밑에 24장 38에서 41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이 있느냐까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뼈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후에. 그러나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도 그 뼈와 살이 있는 상태로 우리는 부활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뼈와 살이 있는 상태로 부활된 것 같이 우리들도 뼈와 살이 있는 상태에서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 심중에 예수님을 임재 가운데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 심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위해 그 마지막 타임라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드가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카드가 뭐야 하고 그죠? 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알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카드가 나와서 그 카드가 현금 대용으로 쓰여질지 몰랐던 시대에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또 휴대폰으로 카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여러분도 휴대폰에 그 카드 페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주민등록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또 의료보험증, 건강보험증도 거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건강보험증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출입할 때마다 그거 QR을 찍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핸드폰 그 문자가 이제 하나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딱 클릭하는 순간 그 문자가 사라지고 그 뒤로
인터넷이 느려지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통화할 때 이 폰이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통화 중에. 아, 이게 폰이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문자를 잘못 클릭한 문자, 날아간 그 문자가 내 정보를 이렇게 해킹 당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전화기를 꺼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또 꺼놨습니다. 우선 임시 방편으로. 전화를 꺼놨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병원에 출입할 때 전화기를 꺼놓으니까 병원 출입할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꺼놓으니까 건강보험증을 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통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공중전화가 여기저기 다 있지만은 막 통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디 전화기 통화할 수 있냐고 좀 물어봤더니 거기 서울 삼성병원에는 거기 공중전화가 거기 한 대가 딱 있더라고요. 그 로비. 그래서 전화 통화 100원 넣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직접 겪어봤잖아요. 핸드폰이 없는 상황. 그 안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게 제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나 아니면 핸드폰을 전기가 나가서 꺼졌다거나 했을 때 이를테면은 핸드폰 속에 모든 여러분들의 정보, 주민등록증, 어뢰보험증, 카드 정보, 현금 정보, 이체 정보, 계좌이체도 다 지금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비밀번호도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어. 그럼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불이 나가서 꺼져버렸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 이거 난감하겠다. 그죠?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이제 꺼놓은 상태에서 잠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난감하겠구나. 사용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탁 치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의 그 모든 정보를 핸드폰으로 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하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박는다는 거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 쌀알 같은 그 크기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핸드폰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을 끌 수도 있으니까 쓸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핸드폰을 우리가 몸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큰 거를 몸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 정부에서는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만들려면 다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쌀알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쌀알만 하게 만든다고 여러분들은 오른손에 심는다고 그러면 심겠습니까? 쌀알만 하게. 그거 점점 발전이 돼갖고 아마 쌀알보다도 작게 아마 그 칩을 만들 겁니다. 아니면 그게 점점 발전해갖고 데일밴드처럼 그냥 붙였다가 떼면 그 칩이 다 몸속에 저장이 되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 휴대폰도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무전기였잖아요. 무전기. 사람 머리통만한 그 무전기였잖아요. 그게 발전해서 이게 작은 휴대폰이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받는 것은 뭡니까? 짐승표예요. 짐승표입니다. 성경은 짐승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413페이지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 표는 이제 모든 매매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까지 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휴대폰 하나 갖고 물건 다 살 수 있잖아요. 휴대폰에 저장된 그 페이 가지고 카드 페이 가지고 물건을 다 구매를 하잖아요. 그 휴대폰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짐승표. 근데 그 짐승표인데 그리고 이제는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지고 다 이렇게 전자로 한다는 거죠. 그 짐승표는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거죠. 물건을 살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표를 받은 자들을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 짐승표를 받은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짐승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이 없다는 거. 밤낮 쉼이 없다는 거. 왜요? 그 통제 시스템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도 그 소 목장 같은 데 보면 소를 관리할 때 그 칩을 지금 소 몸속에다 다 박아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로 그거를 다 관리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한테 쓰인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 세계가 하나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로 다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칩을 받게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일 수가 없어요. 밤낮 쉼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 쉼이 없대. 왜 밤낮 쉼이 없을까요? 왜냐면 그 표받은 자들은 주먹만한 종기가 온몸에 돋아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구리칩이에요. 몸속에 들어간 게. 그 구리 중금속 구리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독성을 일으켜서 주먹만한 자갈돌만한 그런 종기가 온몸에 나게 돼요. 그리고 치료약도 없어. 피가 철철철 흘러넘쳐. 그러니 밤낮 쉼이 있겠어요? 쉼이 없어요. 밤낮 쉬지를 못해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밤낮 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표 받은 자들은 다 불구덩이로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는. 그때 가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는다고 저 어디 뭐 깊은 산속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피해서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 말씀을 들었어. 이걸 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그러니 나는 지옥은 가기 싫어. 난 천국에 갈 거야 하고 이 표를 안 받습니다. 이 표를 안 받는 자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표를 안 받습니다. 이 표를 안 받아. 이 표를 안 받는 자는 어떻게 되나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실게요. 14장 4절 보세요.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시작. 1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짓을 하면 안 돼요. 마귀의 줄에 서면 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부활 짤입니다. 부활 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 속한 자라. 우리들은 마지막 추수 때에 천국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들여집니다.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생하는 뼈와 살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영생하는 천국에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도를 지키는 자는 예수 안에서 그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건 한 세트예요. 김호중이가 근호중이구나. 탤런트 근호중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는데 기도와 말씀과 묵상은 한 세트래요. 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그 도를 지켜야 되는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으로 해야지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아무 염려 근심할 거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의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